드렸는데 예물에 많고 적음을 보지 마시고 예물 드린 심령 중심을 감찰하여 주소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을 주님께 드렸으니 우리의 마음도 같이 흠양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드려진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영광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또한 아버지 주의 성전을 달리며 드려진 모든 헌신을 기억하소서. 피안으로, 음식으로, 차량으로, 청소로, 음으로, 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쓰고 몸을 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렸사오니 다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이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잘 지켜 준행하고 있사오니 세계 만방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의 터를 넓히시며 환난이 없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 앞에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도와주시며 항상 위에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 인생 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읽고 듣고 깨닫는 것이 다 복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 영이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어젯밤에 가을 장마가 대한민국 전체를 강타합니다. 비가 그만 와도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또 한편에는 가을 가뭄이 이 장마로 인해서 해갈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촉촉하게 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이제 684단 해안대대에서 근무할 때 수요일날 예배를 가려고 하니까 그 주번사관이 못 가게 그렇게 트집을 잡아요. 한 11명 정도가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안 된다,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자꾸 핑계를 대면서 그러는데 예배가 7시인데 6시 50분에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부대 내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부대에서 약 한 500m 정도 떨어진 그곳에 기사문리 성결교회라고 그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천막 치고 예배 드려요. 그래서 11명의 사병이 비가 막 오니까 전투복에 판초 위에 뒤집어 쓰고 막 달려서 갔습니다. 갔더니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를 사모해서 그렇게 온 우리를 하나님이 주의 사랑으로 꼭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주의 음성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거기 갔던 11명의 병사들이 다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당장 기뻐하는 삶을 시작하라 하는 겁니다. 또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지금 당장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안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쓰는 목적도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사도 요한은 내가 목사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신방하잖아요. 신방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이유도 뭐냐? 하나님의 기쁨을 전해주기 위함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 기쁨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 그리고 징징대는 사람 참으로 인생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 그 노새 있잖아요. 예. 노새가 그러니까 그만 좀 징징대라. 야, 그만 좀 징징대라. 여러분, 인생은 기뻐하면서도 살아도 부족한 세상이다. 그런데 징징대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살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할까 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아주 최고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황무지에 갖다 놔도 거기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황무지에 나가셔서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셨지.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여기서 기도하라 하심인가 보다 하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척박하고 곤란한 지경에 있더라도 거기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거기가 천국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지 않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거기서 막 악이 독이 바치도록 그렇게 불평 원망하면 거기가 바로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감사하고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내 속에는 기쁨의 덩어리가 없어요. 축복의 덩어리가 없습니다. 오직 축복의 덩어리, 기쁨의 덩어리는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그 기쁨을 내 속에 허락해 주실 때에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동네 형의 이 꼬드김에 넘어가서 버덕마을로다가 복숭아 서리를 갔었어요. 근데 독특하게 그 복숭아 밭이 있는데 복숭아 밭 위에 산등성이에 복숭아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그 형도 한 20개 따고 나도 한 20개를 땄습니다. 근데 그 복숭아가 그거는 복숭아가 아니고 복상이에요, 복상. 근데 좀 약간 달달한 복상이에요. 복숭아는 이게 크잖아요. 근데 이거는 요만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시내가 개천에서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그걸 먹습니다. 와, 진짜 맛있대. 복상이 그렇게 맛있습니다. 그냥 침이 꾹꾹 넘어가면서. 근데 20개나 땄으니 어떻게 다 먹겠어요? 한 12-13개 먹고 나머지는 거기다 놔두고, 야, 우리 내일 와서 먹자. 이제 그 이튿날 점심 때 가서 그 복상을 놔둔 데를 딱 가봤습니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다 벌레요, 다 벌레. 벌레가 드글드글. 와, 순간, 여기서 그냥 여러분, 죄악의 기쁨은 그와 같은 거예요. 죄를 져서 기쁨을 획득해. 좋아라 합니다. 그 기쁨이 하루 못 가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그 벌레가 내 속에서 막 꿈틀대는 것 같고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고 그 알을 내 속에서 까면 그 알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막
고통과 고난이, 예, 우리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의 결심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결심도 있고 나쁜 결심도 있습니다. 자, 아주 나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강도를 업으로 삼아야 되겠다. 나쁜 결심이죠. 내가 이제부터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좋은 결심이죠. 여러분, 좋은 결심 많이 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룻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좋은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을 했는가 하면 룻기서 1장 16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서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내게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한 것을 봤다. 굳게 결심한 것을 봤다. 여러분, 새학기가 들어섰습니다. 이제 봄학기 때 그냥 봄축제 그 꽃잎이 아른아른 거리는 것에 그 대학 교정에 수많은 여학생들 치마가 하늘하늘 거리는 거 그거 쫓아다니다가 그냥 점수 다 펑크났다. 가을 학기 때 이제 마음을 다 잡고 9월 1일 개강해서 시작했는데 2주, 3주, 4주 지나가니까 마음이 틀어집니다. 그럴 때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다시 마음을 결심하는 거예요. 마음을 결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 초에 내가 새벽 예배 1등 해야지, 11조 1등 해야지, 내가 감사생활 1등 해야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 멋진 그리스도인,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항상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항상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멋진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작심삼일이라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시 결심하는 거야. 다시. 내가 신앙의 멋진 그 인터넷 슈퍼 강사님이 계셔요. 자기한테 배우러 오는 학생이 한 강의실에 250명이 들어와 앉아있대요. 250명? 근데 그분이 그래요. 맨 앞에 앉아있는 학생, 그 학생이 서울대, 연대, 고대 들어가느냐? 아니래요. 저 끝에 250명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250명 저 끝에 앉아있는 학생이라도 쟤는 서울대, 연대, 고대 들어가겠다. 딱 보이는데요. 뭐가 보이느냐? 자세가 보이네. 자세. 자세가 뭐냐? 첫째는요, 의자에 엉덩이 쭉 빼고 이렇게 걸쳐있는 학생은 딱 3주 간대요. 3주. 그런데 의자에다가 엉덩이 딱 붙이고 정자세로 딱 있는 애는 쟤는 일을 분명히 낼 수 있는 애다.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마음의 다짐과 삶이 마음의 다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계시는데 건강이 무너져서 참 놀랐어요. 나오미는 노인입니다. 늙은 어머니. 여러분, 그 어머니가 건강이 무너지면 룻이 어떻게 해요? 병수발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 어머니를 따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무슨 베들레헴에다가 금덩어리를 숨겨놓은 거 아닙니다. 이 어머니를 따라 이 베들레헴에 오면
무슨 기와집, 멋진 기와집이 있고 맨션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10년 전에 버린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면 무슨 식량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돈을 저축해 둔 게 아닙니다. 거지 상거지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시아버지 엘리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자기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하, 이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굳은 결심을 한 거예요. 굳은 결심. 그 누구도 흐트러질 수 없는 굳은 결심과 굳은 자세가 룻에게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자, 룻은 베들레헴의 가장 비천한 여인이에요. 매 끼니를 걱정해야 됩니다. 두 여인이 먹고 살 문제를 걱정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사촌들이 우리 집에 왔어요. 벌초하고 오후에 왔는데 막내 동생이 물어요. 형님, 국민연금 얼마나 받으세요? 그래서 한 46만 원 정도 받는다 그랬더니 나는 105만 원 받습니다. 와. 근데 이제 그 사촌 동생 중에 민수 동생이 내가 너는 얼마나 받냐? 저도 사실 한 5만 원 돈 받습니다. 그러더니 이 선호 사촌 동생이 이렇게 말해요. 두 형님들은 여러분 노인네들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 보행기 있잖아요. 그 보행기에다가 깡통도 주워야 되고 신문도 주워야 되고 그 다음에 박스도 주워야 겨우 입에 풀칠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46만 원 받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105만 원 받는 자기는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 그렇게 되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 제가 그랬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요. 인생 비참하구나. 그래서 나는 시골집 들어가서 호박 오이 농사 짓겠다. 그랬더니 경호가 거기 일꾼 좀 필요한가요? 여러분, 룻은 그 동네에서 가장 비천한 여인이에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 없는 것 하나만으로도 비참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매일 먹고 살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모든 창피와 수치를 뒤로하고 어떻게 했느냐? 이삭 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햇빛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최철 장로님 얼굴 보세요. 그 얼굴과 저기 우간다 얼굴하고 거의 색깔이 비슷해요. 응? 왜? 매일 태양을 보니까. 우리 아버님은 이제 좀 약간 좀 까만 게 벗어졌는데,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요, 햇빛에 나가면 그냥 55도. 그늘에 들어오면 그냥 시원해요. 그 유대 날씨가 그래요. 그리고 맨눈으로 태양 보면 눈 멀어요. 눈세포가 그냥 타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글라스를 쓰고 태양을 봐야 돼요. 그런 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그가 이삭 죽기를 나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룻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굳게 결심할 때 그때부터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했지만 그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다. 따라합시다.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우연한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력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요,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베들레헴에는
자기가 소작을 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일일이 소작하고 있는 사람 밭에 가거나 논에 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자기가 소작을 준 그 농부의 밭에 와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축복의 말을 비는 거예요. 뭐라고 축복의 말을 비느냐.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거기에 그 일꾼들도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화답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룻의 삶도 인도에 가시지만 보아스의 삶도 인도에 가셔서 그 밭에서 만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생 최악의 막장에 들어서 있는 자를 들어 쓰신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에브라함 링컨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최악의 인생의 최악의 막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서 미국의 박 박사도 에브라함 링컨을 존경하도록,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에브라함 링컨을 존경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렇게 거름더미에서 들어서 세계 최고의 고관들이 앉는 의자에 앉게 하고 그 고관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룻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다윗,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아스와 같이 존귀한 자, 큰 부자, 그가 밭에 나갈 일이 없어요. 논에나 나갈 일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 밭에 가서 그 여인을 보게 하고 그 여인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그 밭에 가서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 일꾼들도 보아스를 축복해요. 금요일날 이제 금요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가서 텔레비전을 트니까 노사분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노동자 편에 서 있나요? 아니면 사용자 편에 서 있습니까? 참 여러분 17명이서 데모를 주도했는데 길을 막고 차들이 물건을 적재한 차들이 못 들어오게 좀 방해했다고 해서 57억 손해를 끼쳤다 해서 그걸 배상하라 판결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직원이 월급 다 차압당하고 한 달에 13만 5천 원 받는데요. 그 뭐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물론 노동자도 잘못했어요. 그런데 사용자는 더 잘못한 겁니다. 서로가 물고 뜯으면 망할 줄 알아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서로 물고 뜯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축복하고 그 농부들은 그 자기 이 밭의 주인
보아스를 축복하듯이 서로 축복해도 될까 말까인데, 응? 서로 뜯어먹으려고. 그래서 현대 건물 앞에다가 그냥 천막 농상을 쫙 져놓고 있어. 1년 36일 계속 데모하고. 여러분, 대도 안 되는 거예요. 응? 참 기가 막힙니다. 사용자도 웃고 노동자도 웃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일을 해도 그 일이 될까 말까인데 서로 얼굴을 붉히고 막 눈에서 막 총알이 나갈 것 같은 그런 얼굴로 서로 대한다면 그게 일이 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자, 골로새서 2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길이 있는데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크고 위대한 일을 해서 크고 위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해낼 때 크고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작고 별 볼 일 없는 일을 등한히 한 사람은 큰 일을 맡겨도 등한히 합니다. 문제히 보세요. 나라 망치잖아요. 응? 아니 무슨 데이터를 조작을 해도 한두 번 조작할 수 있지만 27번인가요? 조작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집값이 안정화되고 살게 됐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때는 눈가림으로 다 온 국민의 눈을 가릴 수 있었지만 여러분 누가 눈 감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화목하는 길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노사가 싸우고 가정의 부부가 싸우고 학교에서 여러분 친구끼리 싸우고 선생님과 학생이 싸우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싸우는 곳에는 마귀 충만한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영광 받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곳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 서로 마음이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부부가 마음이 갈라지게 하고 형제가 마음이 갈라지게 하고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이 얼마나 이게 지금 살갑고 진짜 부모는 애 얼굴 그렇게 못 봐요. 그런데 선생님은 하루 종일 그 애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계가 얼마나 살가운 관계, 응?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보다 선생님과 이 제자의 관계가 더 애틋하고 살가운 관계인데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응? 그리고는 사탄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가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말을 그쳐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 입에 공갈을 그치라 말이에요. 내 입에 악독한 말을 그치라. 왜? 하나님은 내 입에 내 뱉은 말 그대로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라를 향해서 윤석열 탄핵 막 그렇게 하면 그 사람 탄핵되게 하고 그 사람이 비참한 길로 저주의 길로 가게 하고 윤석열은 끄떡없어. 그런데 윤석열을 축복합니다. 윤석열이가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가 바른 정치,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럼 윤석열도 잘 되지만 자기도 잘 되게 돼. 왜? 그 입의 말대로 하나님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공원에 12제자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팻말을 붙였어요.
이 나무는 베드로, 이 나무는 안드레, 이 나무는 도마, 이 나무는 바들로메 쫙 이름 붙였어요. 근데 맨 끝에 가룟 유다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이 야 역시 베드로 나무 축복받아야지. 나는 베드로 같은 신앙 가져야지. 요한 사랑의 제자. 나는 요한의 사랑을 맨 끝에 가룟 유다가 나무가 있는데 가룟 유다를 보면서 침을 탓해봤더. 아유 저 더러운 새끼, 저 배반자 놈의 새끼. 그 돌도 던지고 동전도 던지고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어갑니다. 어느 날 여왕이 왔습니다. 여왕이 핵천인데 나무 하나가 삐쩍거려 쓰다가 돼가지고 그 정원사를 불렀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몰라도 이 왕궁의 이 정원에 어떻게 12 제자나무 중에 저 나무가 저게 죽어가고 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저주를 하니까 저 나무가 못 버팁니다. 그래서 그 여왕이 그대로 놔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11나무만 있다는 거예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은 나무가 무슨 나무냐? 박태기 나무래요. 박태기 나무. 근데 박태기 나무는 본래 흰 꽃을 피우는데 유다가 죽고 난 후에 그 나무가 빨간 꽃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시골의 한 오집사님이 자기 논에 다니면서 벼들을 축복합니다. 벼들아, 잘 맺어라. 내가 너희들 축복한다.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논에 가면 한번 논을 쫙 바라면서 벼들 축복하십시오. 들깨를 보고, 야, 들깨들아, 알곡을 잘 맺어라.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입의 말씀으로 창조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입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입의 말대로 되게 해주신다.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와서 제 1번으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2번으로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3번으로는 우리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고 4번으로는 우리 이제 처가 형제들,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군인, 경찰, 검찰, 선교사, 병들어 고통당하는 분들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왜? 내 입의 말대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으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어떤 명령을 내리셨느냐?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요한도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축복하고 아내는 남편을 축복하고 형제가 형제끼리 서로 축복하고 친구가 친구끼리 서로 축복하고 직장 상사는 직장 부하를 축복하고 직장 부하는 직장 상사를 축복하고 여러분 이재명이처럼 내가 축복하니까 진짜 축복받는 줄 알더라. 그따위 소리 하면 여러분 그 말할 때 내 앞에 있었으면 그 정치인은 말로 먹고 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따위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금식하니까 진짜 금식하는 줄 알더라. 그거 아니에요. 뒤에서 늦게 쳐먹어가면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16일 17일 금식한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저도 금식해봐서 알아요. 5일만 되면요 얼굴이 금식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스님들한테 물어봐요. 스님들은 밥 먹도 금식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금식 안 합니다. 목사님들이 전도사 때 정말 이 길을 가야 되겠는가? 주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이게 정말 제가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하니까 결국은 꼭 깨가지고 이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보냅니다. 너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복을 빌라. 여러분,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응? 잘 축복할 게 없으면 그 집 강아지라도 축복하는 거예요. 아유, 강아지가 그냥 싸나운데 집 잘 지키게 생겼네요. 아우, 강아지가 복스럽게 생겼네요. 이 집에 오니까 마음이 푸하네요. 여러분, 그 집이 내 입의 말대로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18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 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자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원수라도 축복하라. 원수라도. 응? 원수라도 축복하라.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원수가 막 나한테 화를 내고 주먹질을 할 때 내가 같이 화를 내고 같이 주먹질을 하면 그 사람과 진짜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 너가 지금 분이 안 풀려서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 마음 이해하지. 그러면 원수지간이 안 됩니다. 다시 그 마음이 풀릴 수가 있어요. 원수가 되고서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편 34편 12절 14절에 보니까 복 받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에 악한 말을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악에서 떠나고 선을 실천하고 오직 평화를 찾고 그 평화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모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눈은 의로운 자를 쳐다보시고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아주 분노한 얼굴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쳐다보시고 악한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을 이 땅에서 자치도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사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그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마음 중심의 통에 자복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 삶에 의가 가득하구나. 여러분, 그럴 때 복이 되는 거지. 내가 너 삶을 다 알아보니까 너 완전 개쓰레기구나. 영국에 이제 주택을 이렇게 렌트해주는 업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한 48가구 정도 집을 렌트해줍니다. 그걸 관리하는 관리인이에요. 어떤 집이 이제 그 보증금만 내고 11개월 돈을 안 내요. 그래서 그냥 법적인 제재를 탁 해가지고 이제 그 집을 이제 강제로 퇴거시키려고 그랬더니 그 집이 깜짝같이 없어진 거야. 그런데 그 집에 쓰레기가 강산을 이룹니다.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큰 트럭을 빌렸습니다. 그 쓰레기 그 차 다 치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로 이사 갔는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마당에 쓰레기를 다 버렸어요. 여러분, 11개월 거기서 산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족들이. 그런데 그걸 영상을 보는데 막 토가 나올 정도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쓰레기 막 집에 모아들이는 그런 기질을 가진 엄마야. 그냥 집 전체가 다 쓰레기예요. 자기 악을 행한 대로 사람도 악을 부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 한다, 성도.
근데 이 성도의 성자가 성스러울 성자입니다. 성스러울 성자. 이 성스러울 성자는요, 왕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이라고 하는 글자를 붙여줍니다. 성자라. 성인이다. 여러분, 음악에서 최고 위치에 오른 사람을 뭐라 하느냐? 악성이라 그래요, 악성. 음악의 성인이다. 바둑의 최고 경지에 오른 사람을 기성이란다. 그 다음에 시의 최고에 오른 사람을 시성이란다. 예. 인간이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최고 꼭지점에 다다른 사람을 성인이란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성도란다, 성도. 근데 이 거룩할 성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귀 이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그 밑에 임금왕자가 있어요. 이게 뜻이다, 이게 뜻이. 여러분, 귀 이자가 있는 것은 남의 말을 잘 듣고 남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구자가 있는데 그 사람 형편과 처지를 잘 듣고 이해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말해주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임금왕자가 있는데 임금왕자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최고 경지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남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조언할 때 최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켄터키 그럼 여러분 뭐 생각납니까? 프라이드 치킨 생각나죠? 켄터키 그러면 그 산 기슭에 스미스 할아버지하고 브라운 할아버지가 삽니다. 그 가문이 살아요. 근데 문제는 이 스미스 할아버지 집에 있는 소가 담장을 넘어서 브라운 할아버지 그 채소밭에 들어가서 채소를 뜯어 먹으니까 이 브라운 할아버지가 화딱지가 나서 엽총으로 그냥 그 소를 쏴 죽여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두 집안이 싸움이 시작되는데 어느 날 정말 황야의 결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미스가 남정들, 브라운가 남정들이 다 권총 당당당 하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스미스가의 한 젊은이가 내가 저 브라운가 저 집안을 완전히 그냥 저 집의 할머니서부터 밑에 있는 손자까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총 쏘는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 전쟁이 터져서 군대 영장이 나왔어. 자기는 군대 끌려가는 거야. 기가 막히지. 응? 내가 저 브라운과 저 개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영장 나오는데 좋다. 내가 군대 가서 더 열심히 군사훈련을 연모해서 진짜 우리나라에 SSD 뭐 이런 것처럼 UDT 이런 것처럼 훈련 받아가지고 다 죽여버려야죠. 그런데 이제 자기 집에는 노할머니가 자기 집 그걸 뿌려나가야 되는 거야. 남자가 다 죽었으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태산 같습니다. 근데 브라운가에서 이렇게 스미스가를 보니까 그 늙은 노파가 그냥 그 식솔들 먹여 살리려고 그냥 논밭을 막 갈아째기 그러는데 너무 측은해서 이 브라운가 그 할아버지가 몰래 소년 하나를 고용해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갖다 대줍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개고생 안 하고도 이제 그렇게 먹고 살고 있었어요. 이제 스미스가 그 젊은이가 군 제대하고 왔는데 다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다 살아있어. 근데 뜻밖의 이야기합니다. 어떤 소년이 매일같이 음식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년을 뒤를 발을 밟아왔습니다. 갔더니 브라운가로 갑니다. 자기 속에는 이 브라운가를 죽이려고 그 옛날서부터 품고 있는 쌍권총이 딱 있고
브라운과 그 할아버지가 모든 걸 체념한 듯 나를 이제 죽여라. 나를 죽여라. 그리고는 양복 자켓을 벗고 심장이 여기 탁 이렇게 알려줍니다. 근데 그 브라운과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싸우려고 온 게 아니라 감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두 가문이 서로 화해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여러분, 보아스가 그 일꾼들에게 축복을 빌고 그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축복을 빌듯이 어느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서로 축복을 빌고 그 축복이 융성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며 기뻐하는 삶, 화평하는 삶, 이해하는 삶, 상대방을 존귀 여기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낯선 환경, 낯선 사람, 낯선 그런 처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루세게 보아스를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하신 것 같은 그런 축복의 만남이 제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너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 항상 기뻐하는 삶,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는 삶, 화평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들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희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저들이 펼쳐질 복된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소서. 큰 은혜와 은총 내리십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며 지혜에 땅을 넓히시며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없게 하소서. 주님께서 모든 친히 주하시면 내주시오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쳤어요. 주에서 이거 꺼야지.